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도원의 강점과 약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원의 강점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최고로 여김을 살았습니다. 기도원의 약점은 자족하지 못하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과 이성에 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원의 강점, 하나님 중심, 하나님 최고로 여기는 것은 계속해서 추구하고 약점과 단점은 극복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지도자이자 영웅이었던 기도원이 죽자 사사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죄의 사이클이 또 시작됩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도둑질, 사기, 살인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짓말, 욕설, 분노, 원망, 불평, 무정함, 무자비도 죄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10가지 죄가 바로 10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취하지 말라, 탐심하지 말라. 이런 10가지 죄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생각지 못한 모르고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죄가 바로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33절입니다. 기도원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버릿의 자기들의 신을 신고 자기들의 신을 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도원이 죽자 또다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합니다. 부와 풍요, 쾌락, 도덕적 타락을 줘도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그들이 언약의 주라고 보는 바알벌이라는 신을 또 자기들의 주인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행동입니다. 우상이란 육적 우상, 영적 우상, 자아 우상이 있다고 사사기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학대하고 자처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를 너무나 대단한 위대한 존재, 신처럼 여기는 것, 자신의 전부인 것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다 자아 우상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바로 자아 우상의 샘플입니다. 그는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고 자아도취, 자아우성입니다. 현대인들은 사사시대보다도 더 많은 육적, 영적, 자아우상을 만들어서 사랑하며 숭배합니다. 돈, 건강, 쾌락, 성, 사람, 물건 등을 오직 자기 쾌락, 자기 만족, 자기 영광,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으로 삼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은 버릴지라도 우상은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도원이 죽은 뒤에 기도원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는데 기도원이 사라지자 그들은 또다시 죄와 마귀와 타협하고 세상의 욕심과 안락함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가나안의 이방의 풍요와 부, 쾌락, 만족, 도덕적 붕괴를 주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의 이방 신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이제는 한 가지 우상이 더 첨가되어서 바알버리리스라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제거해야 되는데 그 많은 우상 중에 또 다른 우상이 지금
나중에 사사기의 뒷부분에는 또 우상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버린 육적, 영적 자우상은 구원도, 영생도, 평안도, 해답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만이 구원과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와 고통에서 해결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 재물, 쾌락, 성, 부패, 타락함을 주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달콤한 육을 주는, 하나님 언약을 버리게 하는, 배신하게 만드는 바알벌이라는 우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우리 시대에 아무리 우상이 판을 치고 부패와 타락, 부도덕, 불순종, 황금 만능주가 가득 차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육적, 영적 자우상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죄는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두 번째 죄는 무엇일까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죄입니다.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며, 이 건져낸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속량과 구원을 말하는데 같이 봐도 되고 좀 다르게 봐도 됩니다. 속량은 값비싼 몸값을 주고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을 주는 것이고, 구원이란 얼음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고 살려주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불 속에 갇힌 사람, 강도를 만난 사람, 여러 가지 위험의 순간에서 누가 건져주고 살려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과 속량은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사들의 희생과 헌신의 값을 통해서 그들이 부분적으로 구원과 속량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몸값으로 완전한 구원과 속량을 얻었습니다. 시편 7편 1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시편 40편 13절에도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사사시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인들과 원수들의 공격과 핍박과 갈굼으로부터 죽을 고생하다가 생명의 파멸에까지 빠질 뻔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값을 지불해서 그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인들이었습니다. 흉악한 죄로 인해 율법의 저주 속에서 갇혀 있었고 죄값으로 마귀의 종로로서 해야 했습니다. 죄 때문에 육적, 영적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는 끄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죄, 인류의 파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해 주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몸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 마귀의 포로, 심판과 저주, 지옥불로부터 구원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도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더라.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여 하나님 선물이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또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죄 때문에 허덕거리십니까? 죽음의 공포가 있으십니까?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드십니까? 가난과 비, 물질 때문에 마음이 상하십니까? 가정에서 부모님, 또 형제, 자매, 자녀들 때문에 마음에 고생이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 불안, 두려움이 떠나지 않으십니까?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고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습니까? 미래가 불투명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 마귀에서만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과거에서도 구원해주고 현재의 고통에서도 건져주시고 앞으로 미래에서도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구원자이신데 무엇이 걱정이 되시고 두려우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 잊어버리는 것이 죄요, 배신이요, 반역입니다. 우리는 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가까이 살아야 합니다. 참된 인간이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늘 기억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천국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고 매일 죄와 세상과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갓난 아기가 엄마를, 배고픈 사람이 양식을, 병든 자가 고침을, 수험생과 취준생이 합격을, 여인인이 살아난 사람을 생각하듯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억지 않고 잊어버리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원망과 불평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억하면 힘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감사와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죄를 범하지 말고 늘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의 죄입니다. 세 번째 죄는 무엇일까요? 은혜를 갚지 않는 죄입니다. 35절에 보십시오. 또 여르바벨이라 하는 기도원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조건과 은혜의 차이점 아십니까? 조건이란 일정한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내놓는 요구사항입니다. 조건은 공짜로 값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고 지불합니다. 월급, 알바비, 선물, 구제 등을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해서 대가를 바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와 호입니다. 조건이나 대가나 계산하지 않고 그냥 공짜로 값없이 베풀고 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조건과 계산도 필요할 때가 있지요. 근데 무슨 일이든 늘 계산하고 조건을 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관계가 전부 계산적으로 변합니다. 반면에 어떤 일이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좋아하면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상처받지 않고 심해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물러거니와 나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은혜는 조건이나 계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은혜는 공짜로 값없이 무조건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용서하고 사랑하고 고통 강할 때 구해주고 또 살려주고 평안 주고 피를 채워주고 복을 주고 많은 은혜를 주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갚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서 죽음을 생명을 각오하고 충성했던 기돔과 그의 자손들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갚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보셨습니다. 후에는 다음 시간에는 기도원의 70명의 아들을 죽이는 잔인하고 포악한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주머니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식이라는 주머니고 또 하나는 무의식이라는 주머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려야 할 것, 잊어버리고 싶은 상처, 배신, 버림받음, 거절, 수치, 죄책감 등은 무의식이라는 주머니 속에 놓고 기억하고 싶은 것, 사랑, 행복, 좋은 일, 선물 등은 의식의 주머니 속에 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대라는 것입니다. 잊지 못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어버립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또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람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입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보답하면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보답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제 분수를 모릅니다.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어려우면 하나님과 사람을 탓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으면 배은만덕한 인생이 됩니다. 의리도 희생도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잘되면 하나님의 은혜요, 잘못되지 않으면 자신의 탓으로 인정합니다. 빚진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를 보답할고, 무엇으로 하나님 은혜를 보답할고, 물질로 보답할까, 몸으로 보답할까, 시간과 재능으로 보답할까, 내 생명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늘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은 의리도 있고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최고의 사랑이며 최상의 기쁨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조건이나 계산이나 아니라 공짜로 값없이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아무 죄 없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때 우리를 계산하고 평가하고 조건을 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무조건 희생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내가 베푼 선행, 내가 베푼 은혜는 다 잊어버리십시오. 물리로 다 흘러보내십시오. 일일이 기억해서 갚아주니 안 갚아주니 하면 대가를 바라면 섭섭하고 삐지게 됩니다. 내가 베푼 은혜는 내가 일일이 생각 안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갚으신 그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풍성하게 갚아주십니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늘에서 갚아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갚아주십니다. 내가 잊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제가 잘난 것은 없지만 사랑하는 후배가 힘들 때 정말 조금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사랑하는 후배가 제게 얼마나 잘한지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후배도 기억했다가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지금도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내 때 아니면 내 후손 때라도 갚아주십니다. 반면에 내가 받은 은혜는,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람에게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늘 기억해서 내가 형편이 있을 때, 지금은 힘들지만 늘 내 마음에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리라.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람을 기억해서 은혜를 꼭 갚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상처나 억울함이나 고통은 너무 괴로워하거나 복사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었지, 피눈물을 주었지, 상처를 주었지,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그러면 상대방은 아무 관심 없이 살아갑니다. 나만 합병이 생기고 불안하고 잠 못 이룹니다. 내가 복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억울함이나 상처나 고통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다 쏟아부으세요. 하나님께 다 아뢰세요. 내가 갚으면
보복이지만 하나님이 갚으시면 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 상처 다 갚아주십니다. 또 친구 말하는데 제 친구가 성실하고 착하고 열심히 사는데 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을 얻더라고요. 여러분 억울한 일, 상처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갚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죄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죄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갚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살면서 이런 생각지 못한 죄들을 범하고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죄,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갚지 못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이제부터 육적, 영적, 자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갚으세요. 그래서 세 가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더 이상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사랑과 능력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세 가지 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살인이나 강도나 도둑질 이런 것만 죄라 생각하지 평소에는 죄라고 여기지 않고 죄 짓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육적 우상 숭배를 하지 않지만 영적 자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르신 은혜는 차고 넘치고 또 내가 사람들이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내 한 사람 살기 힘들어서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육적, 영적, 자우상 숭배를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우상을 멀리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보답함으로 세 가지 제약이 아니라 세 가지, 10가지, 100가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